제 첫째 딸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4살입니다. 4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왜요? 라는 말입니다. 뭐만 하면 왜요? 이건 왜요?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4살이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있다 보면은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먹어도 돼요? 만져도 돼요? 등등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질문을, 특히 동일한 질문을요, 반복해서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희 첫째 딸이 참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느샌가부터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던 질문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맞는 거죠? 라고 오히려 물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요즘 기저귀를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를 떼고 있어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제가 화장실을 데려가거나 이제 저희 아내가 화장실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아빠랑 가는 화장실이랑 엄마가 가는 화장실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 화장실에 가요? 엄마랑은 저기에 갔는데 엄마한테는 왜 이 화장실에 가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요, 아빠랑은 여기에 가는 거지 엄마랑은 여기에 가는 거지 자랑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와의 그 시간 속에서 다름을 이해하고 질문을 통해서 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요, 이러한 질문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에 가면은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이제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고 등원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잘하면 잘할수록 또 친구들이랑 관계 속에서 많이 물어보겠죠. 또 요즘 발전하고 있는 AI들 있잖아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저희 딸이 이제 학교 갈 때쯤에는 더 상용화될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나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좀 편할까 싶기도 하고 시원섭섭할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평생에 저희 딸에게 또 저희 아들에게 듣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빠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빠는 왜 그런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평생 저희 자녀들에게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담긴 이 베드로 전서를 써 보내고 있는 이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요, 오늘 본문의 15절로 대답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지를 또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데요, 이 자소서를 쓰는데 이러한 질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답을 써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 자소서를 제출해서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요, 당연히 내가 쓴 자소서에 대한 대답을 그 면접관에게 잘 대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앞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러한 상황은요, 이 자소서에 뭐 이러한 질문이 있어서 답을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이러한 상황은 내가 먼저 그 질문 앞에 나아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내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은요, 바로 그렇게 너희에게 질문이 있을 거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라라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너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그때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물어올 때, 바로 그때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베드로가 전제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이 그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들에게 보았을 때 정말 물음표가 따라붙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이 그들이 나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요,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할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준비한 내 소망에 관한 대답을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 삶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물음표가 따라붙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모습을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질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떠한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수신자를 설정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요, 바로 이 흩어진이라는 단어예요. 흩어져 있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흩어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 번은 들어보았을 법도 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고국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표현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떠나 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가리키던 단어가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에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원래 그 원뜻은요, 파종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파종하다라는 것은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논밭에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밀려나 억지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흩뿌려 심겨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심겨진, 흩뿌려 심어진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 세워진 우리 모두는 다 이 본향인 천국에서, 본향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시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희뿐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흩뿌려
심겨져 그 자리에 심어진,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뿌려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이것도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은요,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이제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설교를 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 박해의 결과로 이들이 온 지역으로, 전 지역으로 열방으로 흩뿌려져 심겨지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된 결과를 오늘 본문 4절은요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흩뿌려져 저 다른 곳으로 고향을 떠나 열방으로 심겨진 그 사람들이요, 고난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요, 자기를 고난에 처하게 했던, 자기를 박해에 받게 하였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흩뿌려져 심겨진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곳에 쫓겨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복음 때문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흩뿌려져 심겨진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들을 의도적으로 온 지역으로 흩뿌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이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이,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열방까지 그들을 흩뿌려 보내셔서 그 자리 그곳 가운데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씨앗은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법이에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흩뿌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보내져 세워진 그 자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비유에는요, 바로 이 뿌려져 심긴 이 씨앗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뿌려진 이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씨앗 안에 담긴 생명력이 흩뿌려져 심겨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큰 가지를 내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요, 그 나무의 그늘로 수많은 자들이 몰려와, 그 새들이 몰려와 쉬게 하는 그 나무로 자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흩뿌리셔서요, 우리를 심겨진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명확해지고 간단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때요, 그래서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할 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들에게 도대체 이 세상의 방식과 나와 같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자라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김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가장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바로 이 실수 없으신 인도하심을, 바로 이 실패 없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이야기할, 간증할 준비를 하며 언제든지 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요, 변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 우리 마음속에 가진 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이 대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는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변증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으로 이 공식적인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할 때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하라는 겁니까?
변호하라는 거예요. 변증해 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아닌지, 이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한지 아닌지를 공격해오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인도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들려주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제는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기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변호해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한 우리를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셔야 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 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오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여 그 정죄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호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던 자들이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그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제는 그러한 은혜를 너희의 삶으로 변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받아 마땅한 자들이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간증을 준비하며 그 간증을 들려주며 이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변호해 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은혜를, 기적을 누리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바꾸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변증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 변호자로, 그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복음의 변증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으로, 물음표가 따라붙는 그 삶으로 대답을 준비하며 또 그 대답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라라고 권면하며 동시에 그 대답을요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요 마음속에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소망에 대한 대답,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 간증하기 위해 늘 준비할 때 그러한 우리의 자세는요, 온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진리가 내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이것이 맞다, 너의 생각은 틀렸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생각과 사상을 꺾기 위해서 그러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가장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온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여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요, 내게 이것이 소망이라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온유한 대답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한번 교회를 따라와 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래서 와서 첫날에 이제 새가족 교육도 받고 저녁에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 어땠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친구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 기회구나라고 싶어서 밥을 먹다가 말고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요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딱 끝까지 들어주더니, 물론 지금도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 딱 들어주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라고, 그러니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좀 많이 좀 제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답을 잘 준비하고, 그때 좀 나름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나름 대답을 잘 준비하고 나는 정말로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전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때가 아니며 또 불편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여 전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해받을 그 자들이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오래 참고 오래 기도하며 사랑으로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내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요 조금씩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전도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대답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소망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소망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어서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무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거저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가 그래서 너무나도 내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혹여나 깨질까봐, 혹여나 상할까봐 그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요 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내게 너무나도 값싼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 가장 값비싼 선물로 만나 주십시오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하면 소중하고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내 소망에 관한 대답을 준비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또 간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전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킹 오브 킹스를 제작한 이 장성호 감독님의 인터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좀 소극적이어서 MBTI가 I여서 이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만들어서요,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통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극장으로 함께 와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하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1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뒤집어질 위기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꼭 이 영화를 만들어야 하냐라고, 이 영화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수많은 질문들,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감히 한번 추측해 보건대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감독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지만 내 마음의 소망이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내 말로 전하지 못하고 있기에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영화를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준비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이 영화가 세상 가운데 나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요, 또 믿으면, 또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조금씩 내 눈에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어진 우리의 삶은요, 언젠간 누군가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소망, 나를 구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게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언젠간 내게 이것을 질문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 내가 그때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 질문을 할 때,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도 우리만의 킹 오브 킹스라는 대답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 달라고, 나를 빛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라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